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됐죠. 어제는 정여주의를 지켰는데요.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고 또 훈련이 되는 복된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 주시기 위해 주님 겸손히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순종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누리도록 나누어 주시고 그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부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이 만만치 않더라도 이미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 주시고 따라오라 하셨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입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강하게 연단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강력하게 붙들어 나가는 복된 동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사사기서의 표현대로 하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막 살았으나 이처럼 엉망인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주님이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 한 영원한 제사가 펼쳐진 그 사건이 바로 이 고난주간에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주간의 행적들을 이번 주에 생각해 보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서론격으로 우리들의 시간과 예수님이 그 유월절을 지키며 그 유월절의 의미를 충족시키면서 그 고난받으셨던 그 당시의 상황, 이 시간대가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또 그렇게 하면 이 고난주간을 쭉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맞춰 나가면 되겠구나 감을 잡으실 텐데요.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굉장히 큰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들은 0시에서부터 시작해서 24시로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의 삶을 살죠. 0시에서 24시 하루, 0시에서 24시 하루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를 하루로 삼았는데 물론 그들도 그래서 6시를 아침으로 삼고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해가 뜨면 그들도 같이 우리와 똑같이 생활하다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고 그렇게 했는데 특별히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유월절 같은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그렇죠. 유월절은 또 특별히 저녁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심판의 천사가 지나갔던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유월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의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금요일 날 돌아가신 것은 분명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렇지요. 지금 또 초대교회가 안식일 후 첫날을 주일로 지정해서 이렇게 예배의 날로 섬긴 것들, 이런 것들을 추정해 보면 금요일 날 돌아가신 게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6월절 이 금요일 날 시작되는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월절이 금요일 날에 시작되는 지점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니까 이 세 가지의 그 공통 분모들을 이렇게 추적해 나가면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나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의 기준은 빌라도가 예수님
그 십자가에 넘겨주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빌라도가 26년에 36년까지 다스리는 동안 이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라도가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 금요일 날 유월절이 시작됐던 해가 30년, 33년 이 두 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분명히 33년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빌라도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하고도 맞아떨어져요. 이때 빌라도가 유대 지도자들하고는 야합해야 될 만큼 정치적인 위세가 많이 수그러들어 있었던 때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때 33년 4월 3일 유월절 저녁에 그 월식이 관측됐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월식은 그 달이 이렇게 해를 빛을 반사하는 때인가요? 어쨌든 하여튼 이렇게 탁 가리는 때인데 그때에 달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이렇게 변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게 요엘서에 보면 그날에라고 할 때 이제 달이 그 핏빛으로 변하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있죠. 또 낮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던 그 정오에 해가 어두워졌다. 뭐 이런 기상 현상들이 요날 관측이 됐다고 그러지요.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빌라도 치세의 33년 4월 3일 그날 안식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시간관이 이렇게 두 개 겹쳐져 나가는데 유대인들의 시간관은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했고요. 특별히 그 유월절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물론 요 위에 까만색, 요게 우리들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요 날이 목요일이 되겠지요. 목요일. 자,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 그러는데 이 공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죠? 유월절 식사를 하셨으면 이날 식사를 하신 건데 이날 식사를 하시면 토요일 날, 안식일 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되나요? 말이 안 맞죠. 그죠? 안식일 날 같으면 그 대제사장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 이날 새벽에 자기들이 그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잖아요. 빌라도 보고 좀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왜? 자기들이 이제 그 이방인들의 어떤 그 처소에 들어가게 되면 하루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날이 이 유월절인데다가, 그죠? 굉장히 이 부정에서 벗어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빌라도 보고 나오라고 한 지점을 보면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 새벽, 요때 빌라도와 정치적인 야합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날이 이날인 것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핵심되는 시간대가 언젠가 하면은 바로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이날이라면 그날 저녁 6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신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죠. 그러니까 유월절, 여기가 유월절이면 여기가 유월절 예비일이 되죠. 그죠? 예비일이 됩니다. 자, 만찬을 나누시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아마 베다니에 계셨을 가능성이 많은데 요날 아침쯤에 그죠? 어쨌든 이 낮쯤에 제자 둘을 보내 가지고 선생님께서 그 이 유월절을 보낼 그 처소를 예배하러 합디다 하면서 아주 복잡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마가 다락방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 아마 추정하건대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주님을 팔 걸 알고 계셨죠. 그죠? 그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잡히시는 시간도 통제해야 됩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일찍 벗어나서 이 만찬을 나누기도 전에 곧 우리들에게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기도 전에 빠져나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덮쳐버리면 이날의 모든 일정들이 다 틀어지니까 주님이 굉장히 은밀한 가운데 이 유월절 저녁 식사라기보다는 예비일의 저녁 식사, 예비일 날의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만찬을 나누면서 어떤 일이 있었나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세족식을 했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밥을 먹다가 유다가 나가요. 유다 아웃.
유다가 나가고 나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시죠. 성만찬을 제정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어쨌든 예수님이 요날 순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가르치시는 중에 요한복음 14장에서 혹은 1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16장까지 시작되는 성령에 관한, 성령님에 관한 아주 긴 다락방 강화를 들려주시고,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대제사장 기도라고 그러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것을, 그리고 당신을 드리는 것을 모티브로 해서 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 받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연락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올리시는 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죠. 그게 바로 여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아직 정확하게 분위기를 모르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러 간 것이 아니고 뭐 구제하러 나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 만찬석상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오늘 밤 일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자기가 그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잡아가야 되니까 아마 예수님이 오늘 밤에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실 것 같다. 겟세마네 동산, 아마 제자들과 여러 차례 가신 것 같죠. 거기에서 기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빠져나갑니다. 예수님이 네 할 일을 속히 해라. 이제 어쩔 수가 없죠. 그죠? 그들이 나가고 나서 이제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제자들은 찬미하며 동산으로 나갔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막 찬송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나갔지요. 어디로 나갔고,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시간이 언제쯤 될까? 이날 밤 24시를 기준으로 해서 밤 11시에서 새벽 1시, 2시 하여튼 요 사이가 예수님 체포되신 시간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요때에 뭐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쳐서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이 내가 그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체포하러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 자빠지고 하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자, 예수님이 여기서 체포되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한 8시쯤에 아니 7시쯤일까요? 7시, 6시, 7시, 8시 하여튼 이 사이에 새벽 대바람부터 이 대제사장들이 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그 사형을 언도해 달라고 막 이렇게 윽박지르고 압박하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이날 새벽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지나간 밤에 말이에요. 이 지나간 밤에 이 대제사장들은 바빴던 거예요. 유다가 밀고 하고 체포하러 오려면 군대도 막 동원해야 되고, 그죠? 막 그럭저럭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들의 산헤드린 자기 파들한테 막 이야기해가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 거니까 너희들 준비하고 기다려라는 둥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잡혀오셔서 여기에 제일 먼저 안나스의 집으로 가죠. 안나스는 그때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하여튼 이 집안이 AD 약 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구장창 이 대제사장을 1년에 한 번씩 로마에서 임명을 받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뇌물을 주고 주구장창 이 집안이 다 해먹습니다. 근데 가야바가 굉장히 오래, 굉장히 수단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죠. 어쨌든 안나스 이 집에 가서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가야바 이 집으로 가서 신문을 또 당하십니다. 아마 이 장면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있죠. 3번 부인하고 나니까 새벽닭이 울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예수님에 대한 신문과 또 예수님 뺨을 때리고 체포하는 과정에서도 구타가 있었을 것이고 기타 등등 예수님 굉장히 모질게 고난을 겪으셨던 밤이 요 밤이죠. 베드로의 배신이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아마 가야바가 급하게 소집했던 그 산헤드린 공회. 공회는
거의 이 대제사장의 뭐 사후 승인, 거수기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죠. 유일하게 여기서 반대표를 던질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정치적으로 가야바에 반대했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방면으로든 애를 썼을 가능성이 있겠지요. 그죠? 그러나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마 가야바는 이미 나중에 이 빌라도를 압박할 때 막 동원됐던 그 군중들, 이 사람들은 주로 전부 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죽여라 하고 막 그렇게 동원됐던 무리들 있죠. 그 무리들은 거의 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거의 이 사람들의 손아귀에 꽉 잡혀 있는 동원된 무리들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어쨌든 이런 형태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을 결정을 해놓고, 이게 조금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자기들이 그 스테반의 경우에서 보면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면 되죠. 그런데 자기들은 사실 이 주간 시작할 때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특히 갈릴리 출신 혹은 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열광하는지를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들이 그 종교적인 재판에 의해서 돌을 던져서 죽이자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돌을 자기들한테 도로 던질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의 어떤 반응 여하에 따라서. 그죠? 그만큼 예수님의 위세가 입성하실 때 위세가 대단했고,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질려가지고 이번 명절에는 안 되겠다라고 그래 했는데, 마침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고발해 왔으니까, 넘겨주었으니까, 그죠? 이 일에 대해서 자기들은 좋은 기회다 하고, 더 할 수 없는 기회다 하고, 부랴부랴 급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허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공회는 밤에 혹은 새벽에 모일 수가 없거든요. 죄인에 대한 신문을 밤에 할 수는 없습니다. 유대 법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무리수를 떠가면서 이날이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자기들이 예수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누구예요? 로마 총독. 그때 당시에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나기 굉장히 좋은 시즌이었기 때문에 유대 총독이 직접 예루살렘에 원래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유대 총독은. 그런데 유대에 올라와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를 이용해서 로마의 권력 하에서 죽이면 되겠다 해서 그들은 종교적으로 사형을 언도해 놓고 그 집행을 로마에게 의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세상에 가장 고상한 척하는 종교적인 권력, 거룩한 척하는 종교적인 권력과 세상에서 가장 큰 무력 집단인 로마의 군사 제국, 이 두 세력이 야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들의 종교 체계에서 고상한 척하고 강한 척하고, 이거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바보짓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하면 길어지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그날 새벽에 빌라도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를 죽이고자 한다. 빌라도가 예수님 만나서 신문해 보니까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빌라도의 신문 1, 빌라도가 좀 아닌 것 같은데 느낌, 제가 그 날들이 되면 조금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마침 그때 헤롯 안디바, 누구죠? 그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여기에 와 있어요. 예수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 안디바가 여기 있으니까 헤롯에게 데려가라. 그러니까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이 여러 가지로 희롱해 보니까 별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난 볼 일 없다 하고 이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요. 그래서 빌라도가 두 번째 신문을 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를 자기 딴에는 살려보려고 했던 몇몇 가지 장치들이 있죠. 바라바하고 둘이 세워놓고, 유월절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으니까 누구를 풀어줄까? 이렇게 했더니, 그 다 제사장들이 동원된 무리들 아닙니까? 예수를 죽이자. 바라바를 풀어달라. 이제 빌라도의 예상하고는 전혀 엉뚱하게 대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라바가 풀려나고 예수님이 넘겨지게 되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아주 그 군병들에게 맡겨서 몹시 채찍질을 해가지고 완전히 막 소위 로마의 채찍을 맞으면 엉망이 되거든요. 사람 거의 반송장이 되는데, 그렇게 데려다 놓고 너희들의 왕이다. 이 정도 하면 되겠느냐? 꼭 죽여야 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그 대제사장들은 뭐라 그럽니까? 아, 이거 좀 심각한데 왜 안 죽이려고 그러지? 만약 당신 우리가 예수를 분명히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고발을 했는데 당신이 예수를 살려준다? 이거 심각하다. 우리 로마에다 제소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의. 이 반역자를 살려주는 것은 충신이 아니다. 황제에 대해서. 세상의 제사장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들 속에 있는 이 어둠과 죄의 뭐라 그럽니까? 이 악들. 이런 것들이 다 폭로가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넘겨주죠. 넘겨줘서 예수님이 몇 시에 십자가에 달리시는가 하면 십자가에 우리 시간으로 보면 9시, 금요일 날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12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해가 어두워지고, 그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운명하시고 나서, 이제 보세요. 3시에 운명하시고 나서 6시에 뭐가 시작되죠? 안식일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에, 그리고 안식일에 시체를 달아둘 수 없다. 그래서 안 죽었으면 죽어야 된다. 그래가 강도들이 다리를 꺾어 죽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벌써 운명하신 것 같으니까 군사가 이렇게 일찍 죽는 법이 없다. 6시간 만에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일찍 죽는 법이 없다 해가 믿을 수 없다 해가지고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확인해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 덕분에 뼈가 안 꺾이죠. 그죠? 이 또한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쭉 펼쳐집니다. 그리고 요 3시간 사이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우리에게 넘겨달라. 그를 장사 지내게 해달라 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무도 쓴 적이 없는 무덤에, 자기 무덤이겠죠. 거기 예수님을 모시는 일이 바로 요 시간 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가 굉장히 급박하게 일어났잖아요. 급박하게 장례가 일어났기 때문에 제대로 아마 뭐 예를 표하지도 못하고 슬픔을 이렇게 표시하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자, 그래서 이날부터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토요일 저녁까지겠죠. 이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요 토요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토요일 저녁이 딱 지나고 나서 아마 여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새벽에 가서 예수님 그 장례의 향품들을 넣어 놓으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무덤 입구를 덮고 있는 돌을 누가 옮겨주겠는가? 근심하면서 가던 시간이 바로 아마 이 주일날 이 새벽에 한 시점이니까 요 저녁에 예수님의 그 향품들을 준비하고, 안식일에는 못하니까, 그죠? 향품들을 준비하고 그런 식으로 주일을 맞이하게 됐을 것이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유월절, 제가 지난번에 그 유월절, 무교절 기간 이야기하면서 유월절 기간 중의 안식일.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 초실절이라 그랬죠. 초실절. 그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여기서부터 사실은 초실절이 시작되는데 이 초실절 성전 제사가 이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 이 새벽에 여자들을 만나시고 여자들이 달려와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막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 요한이 막 뛰어가가지고 확인하고 이 새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막 여자들을 만나고 위로하시고 막 그렇게 막 하시는 부활절 새벽의 사건인데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못했으니 나를 만지지 말아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마 여러분 초실절의 열매는 하나님께 제일 먼저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아마 신고하시고 그 전에 이 여자들을 만나시고 아마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렇게 하신 건지 하여튼 참 재미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여기에다 투입하고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날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조금 복잡하게 제가 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들의 시간은 그 새벽 0시에서부터 24시로 가지만 유월절을 지키는 이 유대인들의 관례는 저녁 6시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특별히 이 유월절의 시즌에서는 그렇게 가기 때문에 요 둘 사이에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 목요일 저녁 6시 최후의 만찬을 시작하신 시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달리시기 이 시간이 진짜 압축적인 예수님 그 고난의 시간들이죠.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예수님 온갖 육체적인 고초를 당하시고 얼마나 모질게 고초를 당하셨는지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만에 돌아가시는 보통 이 십자가 위에서 뭐 일주일씩 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거든요. 물론 예수님처럼 이렇게 심하게 매를 안 맞은 경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님이 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날에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들에게 복된 생명의 소식들을 전해주셨다. 이런 흐름입니다. 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서에 나오는 자료들을 제가 이렇게 시간별로 조금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둘 사이의 차이를 조금 구분할 줄 알면 이번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도 특히 목요일, 금요일을 지나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아주 특히 금요일 하루를 쭉 이렇게 살아가는 시간, 금요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이 시간들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좋은 모티브가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참고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이 한 주간의 주님의 행적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나누겠습니다.